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아들의 나라인 것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아들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들의 나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능히 견디고 능히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리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새 힘과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응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믿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면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한 날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케 되셨냐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복음의 소망이 다시 확인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말씀 곳곳에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소망.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에 근거한 소망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이 품게 되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소망입니다. 즉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듭남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은 1차 수신자들의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칭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 거듭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거듭난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보세요. 전 지금 3절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흐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 앞에 무엇을 적어요? 거듭나게 하사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정복하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 속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부활함에 있어서 그 언어가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죄된 본성을 따라가는 내가 사는 삶은 죽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 이것이 무엇으로 주어져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곧 부활의 소망이요, 거듭남의 소망인 겁니다. 말씀은 그러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서 근심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서, 진짜가 아니라서 그가 근심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거듭남과 부활의 소망, 즉 복음의 소망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진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진다? 또다시 예전 모습,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사는 것으로 보는 삶, 이 땅의 사상과 논리 앞에 무력하게 우리가 넘어지는 삶,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켜야 되니까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양한 이유들 앞에 우리가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또 숨겨놨어요? 그러한 근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을 그러한 근심이, 염려가 계속해서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 이야기를 잠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잠깐인 거죠? 왜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3절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이 거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잠깐 근심이라는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됨은 여전해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내가 내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필요 이상의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자식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번에 우리 부모님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번에 우리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러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겁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었는데 또 내가 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근심 보따리를 내가 다 짊어지고 있었구나. 아, 그게 아니지. 내 인생의 근심 보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맡겨진 거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거였어 라고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것이라는 착각, 오해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다시 벗어나게 되었을 때에, 망상에서 벗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 성도된 우리들이 누리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이겠냐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무엇하게 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도다. 복음이라는 알맹이가 내 안에서 그냥 고이고이 간직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접하며 다시금 우리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마다 그 복음은 더욱 빛이 난다니까요. 더욱 광이 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어떠한 금은보화보다 더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소망 속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안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할 때는 사실 불안해요.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뭔가 될 것 같고, 망상에 젖어 있을 때는 뭔가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금방 무너져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믿어서는 안 될 존재를 믿어서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들은 큰 불안함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진정 바라볼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뭐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 꼭 삶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조건을 무찔러서도 아니고 수많은 질병을 정복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곧 나의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상황은 변함이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맥락인 겁니까? 소망이 따르고 믿음이 따로인 겁니까? 아니죠.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신 하나님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나눌 필요도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굳게 소망을 붙들고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무엇이라는 거죠? 이 존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구절을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절에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결국 이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냐?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거,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져다 준다? 기쁨을 가져다 준다.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말씀은 골로새서와 같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할 때에 진리로 무엇을 표현합니까? 허리띠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말씀에 세워지라는 얘기죠. 복음의 소망에 세워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채근하여 우리를 가꾸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는 얘기는 진리로 항상 뭐라는 거예요? 띠를 띠라는 거죠. 진리 속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복음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믿음 안에 거하라는 얘기고 성령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는 뭐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소망, 즉 거듭남과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준 것이 예수님인데 그럼 그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구원이 다시 오실 그때 외에는 부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때문에 복음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함께 따라와요? 은혜가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사실 13절 말씀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사람과 환경에게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과 내가 존경하고 내가 모델 삼은 누군가에게 내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뀌어져야 돼. 저런 상황이 바뀌어져야 돼. 환경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두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소망 중에 거하고 믿음 중에 거하고 그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나요. 즐거움으로 나타나요. 오늘 이 한날도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한날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지낼 때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 안에 역사되도록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